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여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 편지의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바울의 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전도하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세워진 교회지만 그래도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였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이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 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될 때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처럼 야, 내일 이제 예수님 이제 재림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이거 할 거 뭐 있나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생활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또 열심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행하고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 이것을 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제 1절에서는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 안식일 동안 전도하다가 바울이 쫓겨난 곳인데 참 그저 1년을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새 안식일 동안 전도하는 가운데서 믿는 자가 생기고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건 참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주 너무 놀라운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듯이 바로 그와 같이 지금도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씀이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절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리라. 그러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조차도 환난과 박해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사역 속에는 많은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잘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악하고 부당한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는 또 바울이 또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3절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은 미쁘신 하나님 주님이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너희를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명령했던 것들을 잘 지킬 줄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또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사도를 위한 기도가 있고 또 사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고 바로 이런 기도를 서로 부탁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거 하나는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구별하라, 떠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게으름 또 7절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에서 게으른 생활, 무질서한 생활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와 이제 자신의 그 삶을 이제 본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낮에는 장막을 만들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참 이 두 가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 본을 바울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자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서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 일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본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있을 때도 말을 했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생활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먹지도 마라. 바로 그렇게 교훈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이상한 일만 하다 보니까 남들이 그 일을 이제 다 정리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해라. 뭐 입으로 떠들어대지 말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생활을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강조하면서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은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은 챙기고 자기 이권은 챙기고 그저 자기 중심의 생활은 열심히 살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저 놀고 싶으면 놀고 자기 몸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해 나가는 그런 생활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고 그렇지만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면하라. 이렇게 바울은 부탁을 하고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축복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매일 날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또 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도 충실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찬송만 부르고 있다, 기도만 하고 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 생활들, 그러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선을 행하기를 또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생활들,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신앙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이거 여기에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몇 년 몇월 며칠 날 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집도 다 팔아서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의 생활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2배나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쁜 생활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게으름, 무질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바로 그런 생활입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또 교회가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첫째는 질서 있는 생활,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생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생활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생활들, 시간적인 면에서도 자기를 관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바울처럼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는 장막을 만들고 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자기를 이제 포기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또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형제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너희들은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과 육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의 육신적인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삶을 사는데 질서 있는 삶,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도록 삶에 대한 열정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선을 행할 때 열심을 내어 일하며 과정과 결과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